남편과 아이들 셋, 온 가족이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행정 도생. 일남 육녀 중 막내로 태어나 추억이 많았던 큰오빠가 돌아가시자 늘 제사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 만난 증산도 도생으로부터 천도식 얘기를 듣고 증산도 신앙까지 이어진 주인공의 입도 사연을 들어봅니다. 저는 김해 내도당에서 8년째 정산도 신앙을 하고 있는 신도 이행정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랑 딸 둘, 아들 하나가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기독교를 신앙을 했고 저는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했던 남편은 정산도에 대한 반대가 심했지만 제가 그 신앙은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하고 나는 정산도 신앙을 하겠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내가 만난 참진리 정산도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진리를 왜 자기를 놔두고 혼자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남편도 열심히 정산도 공부를 하더니 결국 저희는 같이 입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더 청수를 열심히 모시는 일심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지성을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산도 대학교에는 김해에서 대전 태월군까지 정말 나들이 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고 정산도 신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남 육녀 중 막내로 자라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장남이 오빠와 저는 추억이 참 많은데요. 오빠와 함께 어릴 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든지 가을이면 감을 딴다든지 여름이면 미꾸라지를 같이 잡으러 다닌 적도 있었고요. 성문술이 되면 같이 벌초를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오빠가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 오빠에 대한 제사와 천도식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오빠의 천도식을 한번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렵고 천도식 얘기를 자꾸 하면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인이 되면 반드시 오빠의 천도식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통신업 관련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뒤에 정산도로 인도를 하신 그 분과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그분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가 많은데 정산도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 그런 사이비 종교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런 데 속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 이후로는 정산도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있던 과장님께 그분이 개벽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장님도 역시 그 책을 읽지 않으시고 저희 팀 사무실 그 책꽂이에 꽂아 놓으셨어요. 저도 그 책이 파란색 책이었는데 사무실에 있는 건 제가 알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으면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 책을 저도 펼쳐보진 않았어요. 또 하루는 그분께서 정산도에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산도에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물구나무로 서서 벽에 기대서 하나?
이런 저 나름의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인도의 요가 같은 걸로 제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정산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선배로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가끔 친하게 말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직장 동료 언니랑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그 PC를 둘 다 끄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언니한테 갑자기 급한 업무 처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PC를 켜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시선을 돌리다 보니 제 책상 뒤편에 책꽂이에 그 파란색 개벽 다이제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자이다 보니까 서너 장만 한번 넘겨보지 이런 마음으로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 전 세계의 가장 핵심 자리가 우리나라이고 그다음에 기에 대한 거, 인연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불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쓰신 뭐 인연이라든지 기라든지 윤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고 그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이랑 크게 내용이 반감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 어느새 그 책을 다 읽고 분이 그 옆에 언니도 마침 그 업무가 똑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그 책을 보면서 정산도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산도 입도의 결정적 계기는 제 오빠의 천도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오빠가 결혼을 못하고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천도식을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오빠에 대한 전도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저를 정산도로 인도해 주신 그분께 정말 그분한테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천도식을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천도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다. 인생 선배로서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천도식은 정말 정성을 가지고 도력이 높으신 분들이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주로 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천도식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정산도에서 그 천도식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당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정성을 21일 동안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수행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주문을 알게 되고 그 주문을 정성 수행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남지 도장에서 신앙을 했었는데 남지 도장이랑 저희 김해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매일 도장에 가서 정성 수행을 드리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에서도 정성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 수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밤늦게나 아침 일찍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새벽 4시만 되면 아침잠이 참 많은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욕을 하고 태월주 수행, 운장주 수행, 진법주 수행, 각 주문 수행을 다 마치고 21일 동안 정성 수행을 했습니다. 21일 정성 수행 동안 제가 참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니 하얀 한복을 입고 두건을 쓰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맞절을 같이 했는데 그 하면서 제가 끼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경을 안 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제 느낌은 그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저한테 감사하다는 느낌을 주셨거든요. 말씀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랑 마차를 타고 땅으로 다시 내려올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보통 눈이 오면 좀 추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일식 꿈도 꾸었고 서양의 그리스 신전이 물에 잠겨서 제가 제 친구의 손을 끌어잡아서 올리는 꿈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처럼 비행기가 낮게 저공 비행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니 21일 정성 수행 동안 제가 계획 실제상을 꿈속에서 체험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일 동안 가장 지금도 감사하고 감명 깊었던 부분은 성도님들의 정성이 정말 본인들의 전도식처럼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재물을 손수 시장 가서 구입도 하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식혜도 담그시고 또 음식 준비하실 때는 머리에는 수건을 그다음에 입에 마스크를 끼시고 장갑까지 끼신 다음에 음식을 아주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장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하고 지금도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조와 오빠 전도식을 하고 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과 저희 오빠가 살아생전에 느꼈던 원가한이 어느 정도 해원되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상대님 도문으로 저희 조상님들과 오빠가 인도되었다고 생각하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전도식을 하고 나서 지출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근데 정말 저희 회사에서 임금 인상분이 갑자기 그 금액만큼 저희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얘기도 없이. 그래서 정말 쌀떡에 쌀이 쌓이듯 나간 만큼 꼭 채워지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조상님들은 이 후손의 작은 돈도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금 헌성을 하고 나면 항상 그 금액 이상으로 제 통장에 입금되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정산도에는 경전이라는 상제님 태모니 말씀이 적힌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제님의 그 말씀, 태모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제가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몇 날 며칠로 울고 웃으면서 정말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상제님과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희 남편이 정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례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속상해서 많이 울었는데 그 뒤에 저를 정산도로 인도하신 그분한테 그 말씀을 솔직히 드렸어요. 그 뒤에 제가 그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부분 하나하나를 풀어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오해가 풀리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정산도가 진실된 참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상제님 태모님 말씀이 적힌 정산도 도전을 읽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도전 성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7편 48장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생각하며 통곡하심. 하루는 어디를 가시다가 흐르는 도랑물에 호연을 씻겨주시고 나서 간발을 풀고 발을 씻으시던 중에 문득 아차차 아차차 하시며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슬피 우시거늘 호연이 상제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누가 도망가는데 못 잡아서 아차차 해요? 누가 어찌간지 발 씻다 말고 울어요? 하고 여쭈니 저 물을 들여다봐라 하시는지라. 호연이 보니 맑은 도랑물에 송사리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거늘 호연이 고기 새끼구먼 하니 말씀하시기를 아쓰라 너는 뒤로 가 있거라.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끌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고 허망한 세상 허망하다 하시며 혀를 차시니라. 이에 호연이 아이고 노래나 하나 하세요. 나 노래 듣고 배울라요 하니 상제님께서 세상만사 덧없이 넘어간다. 세상만사 헛되고 허망하다 하고 구슬피 엎주리시니라. 저는 이 성구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정산도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리는 때가 있고 인사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추교육기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정산도 진리를 접하게 되어 꼭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년째 정산도 신앙을 하다 보니 정산도가 과연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정산도는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기회가 저에는 정산도와의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2번째, 3번째 기회는 아직도 정산도를 접하지 못하신 분께 상제님, 태모님 그 크나크신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저처럼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제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